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넓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과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세 번째 표적, 이적이 벌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배척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배척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불이 더 깊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역에 대한 일체 언급은 생략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분명 다른 복음서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은 이런 5장 기사의 시작,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그런 내용의 이제 시작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를 지닌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과연 베데스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른 신앙, 너희가 올바른 신앙 가져야 한다, 바른 믿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미신처럼 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있은 뒤에 가장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치유 사건이 있었다. 아니, 이런 사건을 이런 치유의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것을 붙잡고 믿고 따라야 했다라는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이다.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신앙, 삐뚤어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고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지, 희망이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전승 및 이 구전으로 이야기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믿고 붙잡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이 길이고 희망이었음에도 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엔돌에 있는 접신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고백하기를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이미 이 접신녀를 찾아가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신과 이런 귀신과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 다 죽였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 얻지 못하자 스스로 그러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거만 보더라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만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지 않고
무당이나 점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흉보면서도 뒤에서는 남몰래 찾아갔던 그런 모습들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답을,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니 불안하니 답답하니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라도 가서 어떤 말을,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는 자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알지 못해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비난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 길을 찾아주거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모습,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문제의 답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병원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내려오는 그 전승이었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잠깐 흔들리는 물, 바람이나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흔들림을 보고 들어갔던 병자들 가운데 병자가 있었을지라도 병 고침 받은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서로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다, 보았다,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만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신적인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병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너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져야 한다라는 것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에게 그런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도 생각하길 왜 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왜 분노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하실 수도, 화를 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히 한 영혼을,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 잊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은, 그 병자의 고침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져야 한다. 미신적인 그런 모습 갖지 말고 너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베데스다의 이 사건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병을 앓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뒤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가 병을 얻게 된 것은 아마도 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병자는 죄로 인해 병이 생겼고 그 병의 중함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 그가 고백한 대로 가끔 천사가 연못가에 내려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한 백성이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고 이런 모습으로 병자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쉽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진실된 믿음, 신앙, 관심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병자는 들리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이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을 갖고 이 연못가로 겨우겨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주변에 자신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이야기에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분명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모인 병자들 말 그대로 이 연못으로부터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저 미신적인 신앙을 더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8년 된 이 병자, 이 연못으로 올 때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연못은 긍휼의 집이기 때문에 희망을 생각하게 하고 힘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 때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땠습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느꼈을 것입니다. 좌절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만 가졌을 것입니다. 희망, 소망을 찾기보다는
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만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가로 못가로 데려가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기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저 못가에 넣어주세요. 이럽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가 이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왔지만 오히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쁘지 않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자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사건이 베데스다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절망만 느꼈고 좌절만 맛봤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버리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곳에 소망을 두었을 때 절망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새롭게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믿음으로 다가갈 때, 믿고 의지할 때 절망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그 연못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를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자는 연못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연못가에 소망을 두었더니 어땠습니까? 절망만 더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새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미신적인 그저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두어야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과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인해서 더 큰 것 누리시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는 어디에 진정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얻다가 지금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8절에서처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낫고 싶니? 당신 낫고 싶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 가십시오. 단 두 문장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화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율법을 예수님은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전혀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비판받을 수 있는 당사자 누구입니까? 병자였습니다. 고침받은 병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침구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율법에 의한 일을 한 것은 병자였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병 고침 받은 자에게 따져야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 얽매게 하는, 자신들조차도 얽매이게 하는 그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문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 나은 자가 안식일에 병이 나와서 그 병 고침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단지 그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왜 율법 범했습니까? 왜 율법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관심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너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믿고 바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관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곳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관심, 세상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지셨던 그 관심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 글에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고 계시면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마지막 결과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병 고침에만 관심을 두었고 소망을 두었고 오직 그 물이 흔들리기만 바라는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면서 그들에게만,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가지면 안 된다. 잘못 갈 수 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 알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